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한밤의 기도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일어서는 우리 오창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스터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마스터키입니다. 건물에는요 반드시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들은 저마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방에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어야지만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건물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도 꼽아봤다가 저 열쇠도 꼽아봤다가 그러기를 수차례해서 열쇠를 찾기도 하고요.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려고 열쇠 위에다가 표시해 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복잡합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저에게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받은 열쇠가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제 방 열쇠입니다. 이 키로 아무데나 다 열 수 있다면 좋겠지요. 제가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사실 방에까지 왔다가 다시 열쇠 가지러 가고 또 다시 왔다가 또 다시 열쇠 가지러 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이때 마스터키가 항상 제 주머니 안에 있다면 내가 어느 공간을 들어가든 열쇠를 또 가지러 다니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이런 마스터키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풀 수 있는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마스터키로 탁 하고 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스터키를 감사와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말씀이 15절 한 절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요, 그 앞에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 서원을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데 환난 날에 그냥 기도한다라고 건져주는 것도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50편 맨 마지막 23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이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찬양,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스터키를 하나씩 다 소유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감사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죠.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그냥 질병도 아니라 귀신 들린, 여러분,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순리대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이가 원래 그 귀신 들린 그것을 이용해서 점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냥 점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주인은 이 아이가 점치는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떠났으니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밥줄이 끊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고쳐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밥줄이 끊긴 것이 기분이 나빠서 어떡합니까?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해서 어떻게든 막 이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벌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어떡합니까? 옥중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죠. 더군다나 당시 로마법에요, 로마 사람은요 신문하고 감옥에 보내야 돼요.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내야 돼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바울은요. 그런데 그런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맞았고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벌이 정해져서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냐라는 거죠. 자신의 부당함, 여러분 고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들에게 좀 갚아달라고 항소하고 싶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조차 안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고 현실은 참 고통스럽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간히 생각해 보면 더 바울의 이 감사와 찬양이 위대한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조금 억울해서 내가 사람에게는 말 못하겠는데 내가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이 억울함 하나님 알지요? 이 억울함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나 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더 위대한 것은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과 형편의 어떤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바울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저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의 손발에 차여져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그 현장 가운데, 그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풀어지는 사건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워낙 동화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다니요. 그럼 삼키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또 죽지 않은 이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여서 감정이입이 제일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러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이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 5절인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요나가
깊고 캄캄한 바다 속에서 그 영혼이 갇혀 구원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누가요? 요나가. 여러분, 당연한 결과지요.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요나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요나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8절과 9절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절망의 상황,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요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며 기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를 물고기가 가장 가까운 육지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다시 육지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워낙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도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이 말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여러분 우리도 만날 수 있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정말 누구한테 말해서 이 어떤 마음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러나 되지 않아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정말 그런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우리도 만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아십니까? 그때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을 때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뚫려 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요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해 보세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다 해요. 신기하죠? 어려우면 다 기도해. 그래서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의심해야 돼요. 갑자기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 막 의심돼요. 집사님 뭔 일이요? 장로님 왜요? 권사님 왜?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목사한테 관심 갖고 싶은 사람은 그런 행동도 가끔 하세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감사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 다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였던 적이 있냐고요. 아마 많은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좋은 믿음은 가지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큰 믿음. 이제 조금 달라졌네요. 저의 이 말투까지 따라하는 거 보니까.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우리의 지금까지의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랬고
지금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감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저에게 주신 2024년 추수감사절 약속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보너스 말씀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이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막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깨달음과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풀어져야 될 문제가 많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더라. 반드시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 감사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열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관계. 아하, 우리 오창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려면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인간관계의 벽이요 생각보다 높아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풀어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 이 문제가 우리를 더 괴롭힐 때가 많고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바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편지를 왜 썼게요?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요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다시 해볼게요. 바울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편지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바울이 진짜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문제투성이었다니까요. 대표적으로요,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 편지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조금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 어떤 고생한 것보다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고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눌린 것, 눌렸다는 거예요, 안 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염려한 것,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 내용은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 눌려 있었다 안 눌려 있었다? 눌려 있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감사할 때보다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 훨씬 더 많았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상황은 그래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관계가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감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관계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될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바울도 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바울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못난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째려 봐봐요. 근데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똑바로 눈 쳐다보세요. 째려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똑바로 보니까 감사할 게 있어요. 똑바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때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칭찬할 게 있는 거예요. 위로할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점만 자꾸 보지 말고 장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똑바로 눈을 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나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쌓이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문제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를 바라볼 때 장점은 더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요, 저의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셨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귀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마운 것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무시해버리세요. 외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외면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감사의 마스터키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장점을 보는 눈으로 열려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 때 모든 것에 감사가 가능할 것이고 풀리지 않는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감사의 마스터키 꼭 소유한 채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